시청자 여러분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효놀TV 채널지기 효놀입니다. 매주 수요일에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을 갖고 있죠. 금주부터는 이제 9계명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계명 잘 아시다시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물론 10계명의 첫 전반부 1에서 4계명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그리고 5에서 10계명은 이웃에 대하여 지켜야 될 의무와 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입니다만, 특별히 9계명에서는 이것을 정확히 하는 표현이 나오죠. 내 이웃에 대하여라는 말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거짓 증거를 한다라는 말은 거짓 증언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맥락에서 1차적으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먼저 이 계명은 법정에서 이웃을 해하려는 의도로 거짓 증언하는 일을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매실차입니다. 법정을 떠올려야 돼요. 자, 이스라엘에서의 재판은 거주지에 있는 장로들이 담당을 했고, 왕이 통치하기 시작했을 때는 왕이 직접적으로 이제 재판장의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 유명한 솔로몬의 판결은 우리가 신작은 불신작은 모두가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재판에서는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수사관도 없고 변호사도 없습니다. 오로지 피의자의 유죄 여부는 증인들의 증언에 절대적으로 의존을 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도 다루었던 나봇, 포도원을 아합왕에게 뺏겼던 나봇은 증인의 증언만으로 사형을 당했고요. 예수님도 증인들의 증언으로 사형당하셨죠. 스데반 집사는 정말로 그 자리에서 바로 정말 사형이 집행돼 버리는 그런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즉, 재판정에서의 증인의 증언은 피의자의 유죄 여부뿐만 아니라 이처럼 사람의 생명까지도 좌우하는 유일한 판결의 근거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당시 증인의 증언은 어떤 현대 법정에서의 증인의 증언보다 훨씬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위증할 경우에 처벌을 받는다고 하지만 사실 정말로 위증과 거짓이 난무하는 재판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판결하지 않고 두 사람 반드시 그 이상의 증언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1차적으로 이 계명은 6계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관련돼 있다는 거죠. 사람의 생명을 보호할 것을 명령하는 계명 아닙니까? 6계명이. 자, 6계명은 행위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9계명은 거짓 증언으로 사람을 죽이는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계명이 더 중요한가, 이것을 저울질하는 것은 사실은 무의미한 겁니다. 또 자동차 경적 소리가 강력하게 나는군요. 그러나 이 계명 자체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거짓 증언을 하거나 거짓말하는 것만을 금하는 것으로 사용된 건 아닙니다. 이 강의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3장 5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찾아서 읽으면 좋겠지만 굳이 영상만 보셔도 되죠. 야고보 3장 5절로 10절의 말씀에 나오는 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체 가운데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혀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다루는 계명이다. 그런데 그 혀로 말미암은 죄악 가운데 가장 큰 게 뭐냐? 거짓 증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1차적이면서도 가장 근원적인 명령을 먼저 전면에 내세우고 계신 겁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 혀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도 하고 사회의 독이 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서에는 우리 지체 가운데 혀는 온몸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했어요. 6절에 이렇게 말하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했던 것이 바로 그 혀로 속인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죽는다라고 말씀했지만 사탄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그 열매를 먹었을 때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속였어요. 그리고 결국은 인간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이처럼 혀가 범하는 죄의 배경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다는 거죠. 자, 사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체의 하나로 혀를 창조하셨지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후에 사탄은 우리의 혀가 자신의 목적, 즉 속임수와 거짓을 이루도록 조작하는 수단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혀도 사탄의 그 조작질, 그 도구로서 자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이 9번째 계명을 주시면서 혀를 이용하는 사탄의 능력을 깨트리시고 또한 죽이는 독이 가득한 우리의 혀를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혀를 우리로 하여금 진실만을 말하도록, 진리를 말하도록 하시기 위해 이 9번째 계명을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여기까지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러한 맥락에서 이 9계명을 갖다가 앞으로 계속해서 저와 상고해 나가시면 절대로 어긋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서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신앙 선배들이 어떻게 9계명을 해설을 했는지, 자,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을 가지고 조금 전개를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도 참으로 수고했습니다.